이상하게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은 바울의 길을 막으셨습니다. 바울은 이미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로마에 가겠다고 여러 번 예고했습니다. 그러나 번번이 그 길이 막히자 복음으로 그들을 더욱 경고케 하려는 마음에서 마침내 붓을 들고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오순절날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목도하고 귀환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는 아직 사도들에 의해 직접적으로 가르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바른 구원의 진리를 깨닫지 못한 채 율법주의적 신앙을 따르거나 반대로 복음의 진리를 오해한 나머지 방종한 생활에 빠진 성도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지금도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더욱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의 로마 방문 계획은 어떤 이유인지 알 수 없으나 여러 차례 무산되었고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서 이 서신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를 어떤 마음으로 썼을까? 저자의 마음을 잘 알아야 바른 해석을 할 수 있고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로마서를 쓰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 왜 로마 교회를 방문하려는 것일까? 먼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사말을 끝내고 시작하는 새로운 문단에서 그는 감사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는 무슨 말을 하거나 무슨 일을 당하든지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항상 먼저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감사해야 할 것이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렇게 애를 쓰며 로마 교회를 방문하려 했는데 번번이 길이 막혀 가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들 같으면 포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들을 생각하며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든지 감사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모범입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감사였습니다. 어떻게 주님이 사랑하는 자가 죽었는데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그의 죽음에 애통하기보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면 비록 슬픈 일을 당해도 어떤 일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아 상황이 불리하고 어려워져도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특히 8절을 보면 바울은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감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람 때문에 감사하십니까? 아이고 저 인간 꼴도 보기 싫어, 이런 마음은 없습니까?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낯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 때문에 마음을 쏟을 수 있습니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받기 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증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을 잡아 죽이기 원했고 원수라 생각했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변하게 된 것인가? 어떻게 보지도 못한 그들을 향해 감사와 사랑이 흘러넘치게 되었는가? 이것이 바로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의 마음입니다. 내 안에 복음이 자리 잡으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회복되면 강팍했던 마음이 녹고 모든 사람을 향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이 흘러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람에 대한 사랑과 감사가 있는가? 이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돈이 많은 것 때문에 감사하고 좋은 차를 타기 때문에, 좋은 집, 좋은 음식을 먹기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은 그것을 잃었을 때 감사할 수 없습니다. 바울처럼 사람으로 인한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결정적으로 변화된 것이 바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감사하십니까?
여러분의 감사 조건은 무엇입니까? 사람으로 인한 감사가 기쁨이 있습니까? 바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신앙생활을 점검하는 잣대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다윗이가 대학을 갔습니다. 기숙사에 살게 되었는데 수업이 끝나면 하루 종일 기숙사에만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 캠퍼스도 돌아다니고 시내도 나가고 도서관도 학교 곳곳을 좀 돌아다니라고, 그래서 사람들을 좀 만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만남의 축복입니다. 무슨 대학, 무슨 과를 나왔느냐보다 그 대학에서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옆에 누가 있느냐가 내 인생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변화되면 그 무엇보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게 되고 사람으로 인해 감사가 흘러나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시카고 대학 심리학과 존 카시오프 교수는 미국 과학진흥협회 연례 학술대회에서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외로움은 노년층의 조기 사망 가능성을 14%나 증가시킨다. 그는 2010년에도 비슷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외로움이 비만보다 조기 사망에 2배나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런 자료들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캐나다에 있는 한 대학교 연구진도 비슷한 발표를 했습니다. 이민원 학생이 새로 친구를 사귀지 못하고 외톨이가 되면 심박 변이가 줄어든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박 변이가 줄어들면 심장 질환에 걸릴 위험이 커집니다. 한마디로 외로움은 심장에도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이 두 이야기의 공통점은 우리 모두는 너나 할 것 없이 더불어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할 사람이 있는 것으로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혼자서는 안 되고 더불어 함께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그렇게 지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만드실 때 더불어 함께 살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는 과정에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고 하시며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고 힘이 있어도 함께할 사람이 없으면, 관계에서 어려움이 생기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사람으로 감사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의 흐름을 보면서 이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 자기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야기한 다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그런 변화가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감격은 관계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도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교회와 공동체가 성장하고 부흥합니다. 특히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하게 된 것은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통해 교회의 좋은 소문이 퍼졌다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는 바울이 있는 곳에서 가까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수천 킬로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로마 교회에 대한 소문이 사도 바울에게까지 전달되었을까? 이것은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교회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에 대한 소문이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소문이든 나쁜 소문이든 금방 퍼져나갑니다. 여러분, 산정인교회가 부흥되기 원한다면 좋은 소문이 나도록 해야 합니다. 산정인교회는 사람을 사랑하고 바른 믿음 위에 서 있는 소문. 지금 사람들은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동체를 만나지 못해 주일에도 이 교회 저 교회를 왔다 갔다 합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 산정인교회의 사명은 그들에게 바른 믿음과 사랑을 전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사람을 감동시키겠습니까? 오늘 바울처럼 사람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사람들은 감동받을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교회는 세상의 구경거리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약간의 문제만 있어도 크게 확대되어 그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갑니다. 사실보다 더 과장되어 때로는 교회를 궁지로 몰아갑니다. 어떤 성도가
새로운 동네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주일날 예배 시간은 다 되었는데 마땅한 교회를 찾지 못했습니다. 다급한 마음에 지나가는 경찰에게 교회를 소개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그 경찰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한 교회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이 성도는 그의 태도가 이상해서 어떻게 그 교회가 좋은 줄 아느냐고, 그 교회 다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 경찰이 대답하기를 자신도 잘 모르지만 그 교회 성도들은 예배를 마치고 나올 때 항상 밝게 웃는 얼굴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전혀 무관심한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더 유심히 보고 교회에 관한 소문도 더 열심히 듣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들은 대로 소문을 냅니다. 그런데 옛날 고린도 교회처럼 서로 분쟁이 있다는 소문이나 갈라디아 교회처럼 복음에서 떠났다는 소문이 들리게 했어야 되겠습니까? 오늘날 교회에 대한 일부 매스컴의 비판은 교회로서는 억울한 일이지만 그러한 기회를 제공한 우리 자신들에게도 문제가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처럼 좋은 소문이 나면 믿지 않는 자들이라도 제발로 교회를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산정은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람으로 감사하는 교회가 됩시다. 그 소문이 온 아틀란타에 퍼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사람들이 찾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복음으로 변해야 합니다. 사람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려는 이유는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11절은 바울이 그토록 로마에 가기를 원했던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무엇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누어 주기 위해서 로마에 가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에서도 한결같은 소원이 나누어 주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그렇게 나누어 주기 원했던 것은 도대체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바로 신령한 은사였습니다. 여기서 신령한이라는 단어는 영적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육적인 것과 구별되는 어떤 것입니다. 그리고 은사란 은혜로 인해 값없이 주어진 선물을 의미합니다. 즉 신령한 은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십자가 보혈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생에 관한 복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이 분분합니다. 영적 은사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병 고치는 은사, 방언의 은사를 생각하지만 성경 전체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영적 은사는 복음에 집중하는 것, 이것을 영적 은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찌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일이겠습니까? 바로 우리도 바울과 동일하게 영적 은사, 신령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선물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삶이 변화되도록 받은 은혜를 나누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은사를 주신 것은 우리만 갖고 만족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 그들도 구원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받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불붙는 마음,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 이것이 사람을 견고하게 합니다. 여러분, 나로 인해 사람들이 견고해지고 있습니까? 11절을 보면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견고하다라는 헬러 단어는 우리말로 강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부탁하신 것이 바로 견고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기서 굳게 하라가 견고하게 하다와 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 내가 견고해지면
너도 연약한 내 주변의 이웃을 위해 그들이 견고해지는 일에 쓰임받아라.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신령한 은사를 주신 이유는 우리 이웃들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 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 견고하게 하다가 영어로 be strong이라는 뜻으로 번역되지만 fix라는 단어로도 번역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 단어는 건축과 관련된 용어로 사용되었는데, 이 견고하다는 단어는 움직이지 않는 건축물을, 구조물을 가리킬 때 사용되었습니다. 바울은 왜 로마 교회 성도들이 강해지기 원한다고 하면서 건축 용어를 사용한 것일까? 바울은 교회 구성원 개개인이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공동체 전체가 하나의 구조물처럼 튼튼히 세워져 가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공동체가 되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교회가 늘 하나님 안에서 공동체적으로 병들지 않고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이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세워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 그들을 세워주기 위해 그렇게 로마 교회를 방문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의 선한 계획이 막혀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실망하기보다 그 이면에 하나님의 보다 원대한 계획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비록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지만 이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에 우선해야 합니다. 그럴 때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 교회를 격려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기 원했습니다. 8절을 보면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좋은 점을 찾아내어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말씀한 데서도 이 칭찬과 격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피차 안위함은 영어 성경을 보면 to be encouraged together이라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로 가기 원하는 것은 로마 성도들과 더불어 서로 용기와 격려를 주고받는 일을 하고 싶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한 학교에서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교사 3명을 불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학교에서 가장 훌륭하고 가장 전문성을 갖춘 교사로 선택되었습니다. 이렇게 탁월한 선생님들을 모시고 우리가 프로젝트 하나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우리 학교 아이들 중에 지능이 가장 뛰어난 학생 90명을 선발해서 특별반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가장 우수한 선생님들이니 이 우수한 아이들을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특별반 3반을 만들어 각각 선생님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장 선생님의 말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탁월한 선생님을 뽑은 것이 아니라 명단에서 무작위로 3명을 뽑은 것이었고 또 90명의 아이들이 가장 지능이 뛰어난 것도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아이들을 모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그저 평범한 선생님과 평범한 학생들이었는데 그 반의 아이들이 그 지역의 다른 학생들보다 학업 성취도가 20-30% 더 높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심리학 용어로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존중하고 내게 기대하는 것이 있을 때 그 기대에 부응하는 쪽으로 변하려고 노력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실제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칭찬과 격려의 효과입니다. 건강한 비판과 지적은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어 타락을 막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성장하게 만드는 데는 칭찬과 격려가 비판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칭찬과 격려할 때 사람들은 열매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를 방문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들을 격려하고 열매 맺게 하려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아름다운 목표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성장시키기를 갈망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것은 이런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열매 맺게 하는 사람, 이런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목회자조차도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돋보일까? 나보다 조금이라도 더 평판이 좋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있으면 격려해서 더 큰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비하하고 이상한 소문을 퍼뜨려 결국 성장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내게 있는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다른 사람을 더 강하게 하려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산정은교회는 달라집시다. 세상 사람들처럼 양적인 부흥에만 관심이 있는 다른 교회들처럼 이기적인 욕심에 사로잡히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하고 그들을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아름다운 목표와 꿈을 가지고 기도하는 교회가 됩시다. 이런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내가 출석하는 교회의 성장과 부흥뿐만 아니라 이웃에 있는 교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이 함께 성장하며 함께 열매 맺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모두가 성장하고 열매 맺도록 든든히 세워지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으로 인해 감사하는 공동체가 됩시다. 신령한 의사를 나누어 주어 복음으로 강해지도록 서로를 도웁시다. 격려하는 공동체가 됩시다. 그래야 이 지역 사회와 교회들에게 아름다운 복음이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결단의 찬양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지만 살다 보면 하나님 뜻과 멀어져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변화되기 원하는데 우리는 변하지 않으려고 발부둥칩니다. 변하지 않고 행복할 수 없습니다. 바울이 복음으로 변화되었을 때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복음, 자신을 변화시킨 그 복음으로 그들을 변화시키기 원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저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라는 생각은 복음으로 변화된 성도다운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 변합시다. 2023년 우리의 삶이, 신앙이, 믿음이 변화됩시다. 바울처럼 다른 사람을 경고하게 하는 마음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믿음으로 인해 감사합시다. 사람으로 인해 감사합시다.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2023년 우리 교회로 인해 이 지역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2023년 우리가 교회가 변화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로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 원합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려고 애썼던 것처럼 우리도 믿지 않는 이웃들의 삶의 연장을 방문하여 그들을 경고하게 하는 일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비록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복음으로 강팍했던 마음이 높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들이 흘러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사람을 소중히 여길 때 그 공동체가 아름답게 변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선한 일들로 아름다운 소문이 이 지역을 덮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방황하는 자들이 주님의 교회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하나 되기 원합니다. 하나의 구조물처럼 든든히 세워져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칭찬할 때 이 일이 가능하게 됨을 깨닫고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는 2023년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의 삶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변화가 다른 사람들도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처럼 이기적인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아름다운 목표와 꿈을 가지고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먼저 복음으로 변화시켜 주셨으니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마음껏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산정인교회로 인하여 이 지역이 이 땅에 복음이 든든히 세워져 변화된 사람들의 소식이 들리기 원합니다. 이 아름다운 꿈과 소망을 나누고 함께할 사람들로 이전을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